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자, 말라기 한번 같이 볼까요? 말라기 2장. 말라기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말라기 2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앞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제사장 나라로 완전히 삼으려고 하셨죠. 제사장 나라로. 그래서 첫 언약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화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이제 그 조건입니다. 조건.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너희를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소유가 되게 하겠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내가 영원히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청지기가 되어야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와 복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했고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복을 받아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것들이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것들. 근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직업도 갖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어떤 정신과 능력을 나타내도록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이게 누구예요? 예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 예수님의 그 덕을,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그 복음을, 그 은혜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주셔서. 그래서 이게 특권이 뭐냐면, 제사장의 특권이, 구약에도 제사장의 특권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게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그죠? 지성소에는 누구만 가요? 제사장 중에서 아주 그 캡틴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사장들은 뭐냐?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분향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게 제사장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어느 때든지 주님과 교제하게 돼 있고 주님의 어떤 간섭을 받게 돼 있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중보예요. 중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제사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제사장들의 임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의 특권을 줬다는 얘기는 뭐냐? 중보 기도의 특권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회 때도 이제 중보 기도는 반드시 들어가려고 이제 합니다. 가끔 했는데,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고, 자원 또 특별히 또 아픈 자들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여러 환경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에 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중보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철저히 좀 수행하자. 할렐루야. 이게 제사장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요, 기도는 만사를, 예?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랬잖아요. 물론 형통케 하기도 하고, 그죠? 그게 그거네, 그제? 근데 뭐냐? 기도는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첩경이다. 기도는 주님이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 뭐하게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난 안 쉴게. 네가 기도하면 난 안 쉴 거야. 네가 중보하면 난 안 쉴 거야.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중보하세요? 자신을 위해서 중보하고 타인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쉬신대. 우리 육체가 좀 피곤하더라도 육체는 어차피 피곤하게 돼 있어요. 그죠? 육체가 좀 피곤하더라도 하나님 좀 쉬지 않게 하자. 할렐루야. 주님 일하시게 하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뭐 이웃이라든가 또 함께하는 영혼들이라든가 어떤 상황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이게 기도의 특권, 중보 기도의 특권, 할렐루야,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이 또 남겨놓으신 자들, 그들이 또 올 수 있도록 이 중보 기도를 철저히 하자. 할렐루야. 또 세 번째 뭐냐면 이 제사장에 대한 특권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셨죠, 그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사장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제사장의 특권에 대한 능력. 그러니까 제사장 하면은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주신 그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강력한 특권을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구약은 어찌하든 제사장이 할 때 종의 특권을 가진 건데 우리는 자녀의 특권을 가진 거다. 자녀의 특권으로서의 제사장적인 직분을 가진 거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이건 그 구약의 강력한 것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강력함이 더 대단한 거죠. 이것을 그냥 인식해라. 사람들 앞에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를 여러분 인식하고 존재감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자존감을 세우고 존재감을 가져서 더욱더 우리가 자존감 있고 존재감을 세우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더 강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더 세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더 강력하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하자. 아멘입니까?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요, 복음을 드러내는 이런 현상들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속사람의 능력입니다. 내면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내면의 능력. 그러니까 내면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은요, 세상 말 가우다시 잡는다 그러죠, 그지? 속에는 아주 그냥 막 바짝 쫄아 있으면서도 그거 들키지 않으려고 그냥 겉에는 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내면이 꽉 찬 사람은요, 그냥 평안합니다. 누가 툭 쳐도 에이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되지. 그래 한번 세게 치면 딱 잡아 꺾어버리잖아. 이게 고수잖아요, 고수. 영적인 고수가 되라.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진짜 영적인 고수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그 제사장,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제사장의 특권, 그래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특권. 할렐루야.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 복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담긴 그 하나님의 그 아주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어디에 나와요? 에베소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주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를, 아주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나타내는 일을
우리가 제대로 잘 못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이 그 복된 사에게 자신을 기꺼이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아멘. 근데 우리가 알아야 드리죠. 그죠? 모르고 드리면은요, 드리는 나 자신도 헷갈립니다. 방향을 잃어버려요. 얼마 이해가 되세요? 뭔가 내가 모르고 뭔가 나를 드리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진짜인가? 가짜인가? 막 그렇게 헷갈릴 수 있지만 제대로 알고 가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제대로 알고 충성하면 방향 잃어버리지 않아요. 제대로 알고 헌신하면 방향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 방향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 기꺼이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주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계속 주님은 초청하고 계시다. 지금도 계속 부르고 계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응?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초청하시지만 예수를 믿고 구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초청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초청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에 기꺼이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데 내가 진짜 헌신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계속 주님 초청하신다. 주님은 먼저 사람으로 부르고 계신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을 계속 부르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요. 그러니까 나의 언약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할렐루야. 생명.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요, 평강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밥 먹고 바로 예배하려니까 좀 부대끼죠, 그지?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주셨던 그런 그 제사장직에 관한 이 언약이 누구로부터 출발했냐면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과 예수 이름은 같은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이름, 자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같은 이름이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천사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온 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였다. 이것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온 천사가 하는 사역이 다르고, 그럼 이해가 되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로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의 사역을 구분해 놓으셨고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의 사역을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사역되었던 내용들을 통해서는 종의 영으로서 종의 역사를 이루고, 할렐루야. 그게 종의 법이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오신 예수 이름을 한 사역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녀로서 아들의 영이 임하는 거고, 할렐루야. 종의 영을 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과 아들의 영을 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은 수준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아멘. 이것을 구분해서 오늘 우리는 아들의 영을 가지고, 아멘, 아들의 영을 소유해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만인 제사장살이다 라고 하네요.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살. 왜? 우리는 모두 예수 믿는 사람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일대일 교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제사장처럼. 아멘.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약간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일대일로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도 일대일로 하나님 경험 음성을 듣고 하니까 니나 나나 같은 게 다른 게 뭐 있어?
이렇게 혹여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건 보통 교만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주의 음성,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주의 종이 교회에서 선포하고 하는 것을 먼저 우선시해라.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는 철저히 순종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갖고 결국 뭐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구약 때에도 그렇게 시작됐는데, 왜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예수님이 가셔서 안 가셨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러죠? 네? 아브라함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야, 네가 50도 못 됐는데 무슨 우리 조상 아브라함 집에 가느냐? 아브라함 있기 전에 네가 있었다고? 야, 참남하도다. 시계만 싸가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게 예수님이 그 가정에 방문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던 것과 지금 말씀드린 그 말씀이 연결이 되세요? 이거 연결되게 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도 그 제사장들은 레위들은 그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허리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왜? 아브라함 안에 씨가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12족속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레위 지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돼서 비롯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절정이 딱 이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시작이 출애굽부터 시작되잖아요. 12지파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해가지고 이거 누가 세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어요? 이거 어디 와서 절정에 이른다고요? 예수께로 와서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제사장직분도 예수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때는 종으로서의 제사장 직분이고 이때는 자녀로서의 제사장 직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부터 시작돼서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수를 절정에 이뤘다는 것은 이제 여기는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여기는 한 족속, 이스라엘 한 족속이었고 레위 지파 한 족속이었고 여기는 예수를 부르는 만인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이상의 특권을 주셔서 레위가 행했는 제사장이 행했던 일들을 이제 구약에는 폭이 좁아요. 폭이 좁지만 오늘 자녀들에게 주신 제사장의 폭은 무한하다. 할렐루야. 무한하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들 자꾸만 위축되는 게 뭐냐? 환경 때문에 위축돼요. 돈이 없어서 위축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갖고 위축돼서 하나도 없다니까. 왜? 만물이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분명히 주님 말씀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다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걸 채워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축되는 것은 환경이나 물질 때문에 위축되는 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 그렇잖아요. 네? 못 배운 사람 배운 사람 앞에도 위축되고 돈 많은 사람 앞에 돈 없는 사람 위축되고 그렇죠? 이게 세상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다른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위축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소유했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당당하게 갈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의 의미를 잘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은요, 우리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큰 복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라 이거예요. 큰 통로가 되라 이거예요. 그럼 먼저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라.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조건이 안 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네 헌신된 마음이라 이거.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라 이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 앞에 헌신되는 사람들을 주님 계속 뭐하고 계시다? 부르시고 계시다. 지금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서 주님이 부르고 계시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셨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라기 본문에 뭐래?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먼저 뭐하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주된 행동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래요.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게 경외함 속에, 지금 구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운 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함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은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계문을 받을 때 사람들이 뭐를 해요? 금송아지 만들죠. 금송아지. 응? 금송아지 만듭니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좀 설명하고 읽을게요. 그러니까 근데 딱 왔는데 내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엄청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어. 금송이 만들어갖고 그걸 숭배하고 있고 춤추고 있고 난리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의 이 지금 말씀한 것은 그때 당시의 사건과 무관하잖아요. 그때 당시를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편에 서 있고 하나님께 불명예를 끼친 일에 보복할 준비가 있는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금송아지 앞에 뛰고 춤추고 막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는 서 있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보복할 자가 있으면 나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헛짓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을 가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한 자들을 진멸할 거다. 그 일을 할 자가 누구냐? 나와라 했을 때 누가 나오냐? 레위 지파가 나온 거예요. 다른 지파는 다 안 나옵니다. 레위 지파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32장 26절 보세요. 26절 29절까지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받은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지파가 형제도, 그러니까 자기 형제 중에 우상 숭배한 사람도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친척 중에 우상 숭배한 사람도 죽여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합니다. 12지파를 다 축복하는데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축복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 신명기 33장 보세요. 신명기 33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준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아멘입니까? 그의 형제들 뭐라 그랬어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뭐냐? 부모든 형제든지 다 우상 숭배한 자들, 금송에 대 절하고 춤추고 그렇게 섬긴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때나 지금나 부모 형제 귀하잖아요. 안 귀합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똑같은 원칙이 그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아론의 손자가 비느하스입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아주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심판한 내용이 있어요. 민수기 25장 봅니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이게 뭐냐면요 1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1절에서 9절 25장 1절에서 9절 잠깐 안 읽는 거 같아요. 자, 1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의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왜 연병이 나요? 이방 여인들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을 좋아해서 그들을 데려다가 같이 음행하고 같이 살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연병을 일으킨 거예요. 연병. 지금 코로나 이것도 연병입니다. 연병이요. 이 시대의 죄악이 너무 관영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되세요? 근데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한 남자가 그 모압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걸 보고 이제 꼭지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막에 들어가서 관계하는 것을 그냥 외에서 창으로 찔러버려갖고 두 사람을 완전히 그냥 창으로 꿰뚫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노를 그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노릇, 하나님이 지금 그치게 하고, 근데 그 연병, 그때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으로 인해서 연병을 일으켜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 그래서 비느하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죽이고, 그날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가량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지 엄청난 거죠, 이게. 근데 연병이 일어나서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한 그 행한 그러니까 하나님 심리를 멈추게 한 거죠. 할렐루야.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는 것.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질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대적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에 들어가는 문이라 이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는 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뭐를 질투하시는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 돼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고 거룩한 일을 하나님께 의인받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가 또 읽었죠. 신명기 33장 10절에 아까 읽었나요? 안 읽었네. 자, 신명기 33장 10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33장 10절입니다. 3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단에 드리리로다. 누구에게? 레위 지파에게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11절 같이 보세요. 11절 시작.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모세가 마지막 죽으면서 레위 지파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12지파를 다 축복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축복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일하지 않겠거든요. 재산을 소유하지도 못하겠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요? 11절에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는 손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성기능밖에 없습니다. 그걸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어떻게 해라? 꺾으사. 허리 꺾어주면 다 끝나는 거지 뭐. 그쵸? 오늘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을 우리가 질투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미워하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신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먼저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또 자신의 행복을 구하거나 자신을 위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남용이 된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새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니까 쉽게 하면은 뭐예요? 방종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방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언어의 방종도 합니다. 행동의 방종도 합니다. 삶의 방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행복을 구하거나 자신을 위하는 것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거죠. 철저히 경계하라. 이 부분은 철저히 경계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나 영혼을 구하는 일이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방해할 만한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무시해라. 아멘.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죄에 맞서고 질투해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죄에 대항하고 증거하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니까 진리를 증거하고 그 싸우는 일, 이러한 일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 위한 훈련이다. 아멘입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줬다 할지라도 그가 훈련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구약의 제사장 중에 실패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자식들이요, 헛짓해도요 말리질 않습니다. 엘리 제사 누구의 이름이? 홈리아비는 쓰잖아요. 두 아들이 뭐 고기 굽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먹어야 한다고 지들이 그냥 갖다가 막 꺼내 먹어. 하나님 앞에 드릴 거를. 그리고 섬기는 여인들을 막 취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서 죽어버리지, 그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도 넘어져가지고 목이 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때 당시 제사장이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죠,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잘못하면, 쉽게 하면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을 잘못하면 이 시대는 망할 수 있다. 안 믿나 봐요?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잘못하면 이 시대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잘하자 이거예요.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자신을 돌이키고 늘 돌이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필요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이 필요한 자들, 이런 자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불타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목숨 내놓으려고 하는 자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거든. 내가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부인하고 버려요. 아비도 버리고. 쉽습니까? 아비 버리고 어미 버리고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고 자식 버리고 전투 버리고 쉬워요? 다른 말, 그것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인 되지 못, 물질이 네 주인 되면 안 된다 이거요. 사람이 네 주인 되면 안 돼. 자식이 네 주인 되면 안 된다 이거요. 남편이 네 주인 되면 안 되고 아내가 네 주인 되면 안 된다 이거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환경과 어떤 이런 사람들이 네 주인이면 넌 날 못 따라. 내 제자가 못 돼. 주님의 제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제사장 역할을 감당 못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자기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우상 숭배했을 때 누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욕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욕당할 때 탁 나와가지고 그것을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 이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아무리 학벌이 많고 학벌이 좋고 뭐 세상에 물질이 많고 어떤 명예 있고 별것이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요, 하나님 중심 되지 않고서는 겸손하지 못하면은요 재산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누구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 있잖아요. 이게 참 귀한 것, 진짜 귀한 겁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완전히 세우셨어요. 자부심 갖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그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오늘날 모세가 이렇게 모세가 레이에게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레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오늘 우리에게 사람들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자세를 주님이 찾으신다 이거예요. 그런 자세를 찾으신다 이거예요. 그 요청에 응답하는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의 직분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참 이게 겸손인데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게 겸손입니까?
그래서 사람의 시각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은 꽝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면 어떤 것도 풀어질 수가 없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너희는 이 마음으로 보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이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예수님이 메꿔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중보자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벌어진 틈, 그 틈 사이에 누가 설 거냐 이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과 나와 인간 사이에 틈이 많이 벌어졌는데 누가 중간에 메꿔서 나를 연결할 거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새 언약을 드러낼 때 이것이 우리에게 뭐냐? 고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그 새 언약 오늘은 뭐예요? 제사장이네요. 제사장.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 우리를 제사장같이,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에서 우리에게 그 새 언약의 제사장으로서 주신 것은 뭐냐? 폭은 무한하게 넓혀 놓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그럼 먼저 우리가 그 축복을 맛보지 않고는 통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미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져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한 돈을요 제사장들이 소유하고 그걸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친 돈을 제사장들이 그 사용하게 됐다고 법적으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물질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로 그러니까 중보기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족을 주 앞에 드리자고요. 지역을 주 앞에 드리고 기도하자고요. 아멘입니까? 이 우주를 주 앞에 드려서 기도하자고. 아주 그냥 이 지구를 통째로 주 앞에 드려서 기도하자고요. 할렐루야. 전에 이명박 씨가 그 서울시장 할 때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거 또 안티들이 얼마나 또 아주 뭐라고 했는지 서울시가 네 거냐 하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서는요 먼저 뭐가 필요하면 중보기도가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중보기도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중보기도는 하나님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도 하나님 움직이는 기도 맞아요. 근데 뭐냐? 중보기도라고 하는 이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받도록 계속 우리를 부르세요. 이게 좀 외국 책을 하다 보면은 우리하고 언어의 문화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데 왜 부르시냐? 당신의 것을, 자신의 것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주시려고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계속 소유하게 하시려고, 풍성히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세상에 그걸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것 가지고는 뻔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도 허락도 안 하셨고 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어려운 일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뿌려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그래서 성령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이 와셔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쉽다고 해요, 어렵다고 해요? 어렵다고 해요, 쉽다고 해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렵다고 하죠. 하나님은 어려움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냐?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우리에게 흡수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그 모든 것은 쉽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쉽게 가게 하시려고 계속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좀 초점 두자.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어떤 일들에 신경 쓰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성령 능력 계속 부어주시도록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라. 진짜 기도해라. 철저히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요. 맡은 우리잖아요.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맡았잖아요. 다른 측면들이 있기도 하죠. 왜냐하면 자, 제사장도 그의 제사장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돈도 아니 직업도 갖지 말라. 응? 통장에 돈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오직 기업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우리의 기업은 예수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업은 오직 예수요. 내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기업이 예수요. 내가 아무리 풍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기업은 예수입니다. 아멘.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레위 사람들 계속 항상 성전으로 갈 수밖에,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계속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앞에 와, 내 안에 와, 내 안에 와, 내 속에 들어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먹고 마시고 나와 더불어 생활해. 아멘. 내 안에, 그 주님 계속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들어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은요, 새 언약의 삶, 새 언약의 삶. 오늘 제사장 직분의 삶. 이거를 실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 실현하며 살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유하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진리할 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죄에서 저주에서 마귀에게서 모든 세상의 어떤 고통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자유함으로 나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하는 능력도 주셨어요. 우리가 100% 인내 못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인내하는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슨 인내를 해요? 못하죠. 뻔도 못하지. 근데 주님이 인내하도록,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런 게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새 언약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증거해 주고 보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아멘입니까?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아멘. 이게 오늘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 다른 거죠. 진짜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그 새 언약을 불태우는, 복음을 불태우는, 생명을 불태우는 그 불꽃이 확 살아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불살라야 삽니다. 물 뿌리면 찬물 끼얹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 막 애들 좋아하는데 찬물 먹거든요. 그러니까 불살라져야 돼요. 찬물 끼얹으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주님 우리에게 계속 성령의 불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 새 언약의 가장 큰 영광은 뭐냐?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 되어야 한다는 거. 아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새 언약의 가장 큰 영광은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셔서, 아멘. 그래서 아게이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중보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흘려보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